예수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무 의지할 곳 없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나왔사오니 어디 있든지 예수의 이름을 기념하는 심령이 되게 해주셔서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임재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 시간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 이름으로 신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실 것을 간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접했을 때 애굽으로 달려갔던 그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면서 오히려 돌이켜 예수님 안에서 안연히 처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교훈을 해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의지하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녀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거죠.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달려갔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종종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먼저 예수님을 찾고 안연하게, 즉 평안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다른 방도들을 찾는, 해결할 방도를 다른 곳에서 찾는 그런 모습들이죠. 이것은 믿음이 결여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나무에서, 그 무화과 나무에서 얻으시려 했던 열매는 바로 우리의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번 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잎만 무성하게 키웠는데 정작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열매였던 것 같이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풍성해 보이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가져다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나무에서 얻으려 했던 열매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열매였던 것처럼요. 이번 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또 예수님과 함께한 대화의 내용입니다. 여인이 예수님께서 선지자이신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가 가졌던 궁금한 것을 예수님께 여쭙죠.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19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물음은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 이 산에,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런데 당신은 어디가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곳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아마도 그녀는 예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곳은 예루살렘이다, 아니면 너희들이 예배드리는 그 그리심산이다 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말씀하실 줄 알았을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다. 그럼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장소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건물이 중요한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2장에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성전으로 인정하시는 것은 솔로몬이 진 그 성전도 아니고 헤롯이 나중에 46년 동안 재건축했던 그 성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신 성전은 바로 예수님 육체를 의미한 것, 또 우리를 의미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열왕기상 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이 다윗이 준비해 둔 그 재료를 가지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전을 건축했을 때 그 건축했던 그 전 자체가 왜 특별해졌느냐? 하나님께서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특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의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셨기 때문에 그 성전이 거룩해진 것입니다. 솔로몬이 놀라운 정말 수많은 값비싼 재료들로 건축을 해서 그 건축물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두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 건물이, 그 성전이 특별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하셨던 그 이유도 그 성전 자체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3일 만에 일으키시겠다는 하신 것은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들이 자기를 죽이고 3일 만에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실 것을 의미했던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내 이름을 기념하는 바로 그곳이다. 그래서 그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을 때 거기에 내 이름을 거기 영영이 그곳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중요한 것은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그 이름이 기념하는 곳이냐 아니냐,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은 건축물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는 곳, 그 이름이 있는 곳, 그 이름으로 모인 곳이다라는 거죠. 그것은 어떤 성전도 아니요, 그런 심령들이 모인 곳, 그런 심령들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기념하는 믿음과 우리의 생활이 될 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성전이고 바로 그곳이 예배를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심령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그러셨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바로 성령의 전이다. 이 성령의 전이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에도 그렇게 하셨죠. 너희가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다. 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 또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멋지게 만들어진 그런 건축물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성령의 전이다.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즉 그리심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그 어떤 아름다운 건축물도 아니고 그 어디서나 예수의 이름이 기념되는 것이 성전이요 예수의 이름을 기념하는 삶이 바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찾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하고 있어요. 형식적인 예배보다 나은 것이 바로 순종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제사를 다른 어떤 수양이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뭘 더 좋아하시느냐? 순종을 좋아하신다. 우리의 스스로의 어떤 노력과 수고보다는 더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그리고 상한 심령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시편 51편에 그러셨죠.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제도를 만들어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는데, 그런데 다윗은 주는 제사를 즐기 아니하시나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어떤 형식적인 그런 규율과 율법과 이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바로 우리의 상한 심령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이다 라고 아까 사무엘상 15장에 말씀해 주셨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함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음을 깨닫는 그 심령입니다. 그게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다른 게 상한 심령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그 겸손한 심령이 바로 상한 심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는 소망이 없는 심령, 예수님 외에는 의지하지 않는 심령, 바로 순종은 이것입니다. 다른 게 순종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규율을 지키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바로 너희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니 이것을 너희가 깨닫고 나 주 예수를 의지하라. 예수의 이름을 기념하고 의지하라. 이것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순종의 제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전체의 강령이요. 이것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하시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나는 예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의 이름을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겸손한 심령,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심령, 나는 죽어지고 예수님만 나타나야 된다는 심령, 세례 요한이 나는 쇠하여져야 되고 그는 승하여야 되리라 했던 그 겸손한 심령,
그게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하는 순종의 제사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처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는 심령, 그런 믿음, 이런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은 단순히 예배당에 나와 드리는 그런 의식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삶 자체인 것입니다.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죠.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어디서 드리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누구를 의지하며 드리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하셨고,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곧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밖에 의지할 수 없나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심령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식이나 노력보다도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겸손히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의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닌 주일날이나 수요일이나 금요예배 때나 그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예수의 이름이 기념되는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이름이 우리 안에서 영광을 얻으시게끔 하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일터에서나 우리의 대화에서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또 여러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곧 예배요,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장소에 매이지 않고 형식에 매이지 않고 삶 전체를 주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고자 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늘 예수님의 이름을 기념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날마다 감사로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감사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성전, 살아있고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오늘도 말씀으로 다시 한번 알려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잠깐 때로는 착각을 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것과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하고자 할 때 그걸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자신을 비우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겠나이다 라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바로 순종이요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사오니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바로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이처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고자 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만 의지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룩한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